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생을 바라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죽어서 천국을 갈 뿐 아니라 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찾아와서 이 천국의 생활을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주변으로 이미 시작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이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천국 이러면 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이 우리가 이미지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도 포함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이나 공급을 하나님께 받고 또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얻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얻고 또 하늘의 기쁨, 하늘에서 주는 그런 희락과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더러운 또는 악한 영들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누리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또 너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또는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또 죄를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회개가 그게 전제가 되고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옆에 큰 건물이 최근에 세워졌습니다. 아주 수십 층의 건물인데 이게 세워질 때 처음 공사할 때는 올라가는 게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밑을 파고 있었어요. 담을 치고 벽을 치고 밑을 파는데 어쩌다가 그 틈으로 보면 저 밑으로 까마득하게 깊게 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을 가보면 얼마나 높은 건물이 세워질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얼마나 밑을 파느냐를 보면 이 세워질 건물의 그 높이를, 규모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의 회개가 깊을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깊을수록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체험이, 그 은혜의 풍성이 커진다, 이 말이야. 이 공사를 할 때는 일단 밑을 다 판 다음에 위로 올라가잖아요. 밑을 다 판 다음에 올라가지만 신앙생활은 그건 조금 달라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집을 짓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더 팝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면서 또 더 깊은 회개를 하고 우리 신앙이 한참 왕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속에 커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못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서 이 죄를 좀 치워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죄를 좀 치워서 그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얼굴을 하나님의 손이 뻗어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너희의 죄를 철거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이 당시에 종교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전 문지방이 닳도록 많이 출입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도 좋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이 회개를 통해서만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면 옛날 이야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경험했던 거. 그리고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만큼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도 옛날에 그래봤다. 신앙생활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이것은 상당히 불행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갈수록 커져야 돼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가장 큰 은혜는 옛날이 아니고 지금 받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은 항상 지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믿음의 집을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제는 스탑을 하고 멈춰버리고 옛날에 좀 경험했던 거, 옛날에 열심히 섬겼던 거, 옛날에 체험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없는 신앙생활은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막혔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나가는 데는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요. 또 우리가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 당연하게 여기던 것, 그전에는 그대로 정당하게 생각했던 것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막고 있는 손길, 그 손길을 막고 있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죄라고. 우리가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면 주제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문이 열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회개인데 왜 회개를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한 학생이 간증을 했어요. 그 식사하면서 간증, 점심시간에.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아마 한 9개월 전인가 그때까지 자기는 휠체어 생활을 하는, 못 걸어 다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한 2, 3년을 그랬다나.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는데 자기 부모를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물론 자기 부모한테 자기도 그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부모의 그 잘못은 또 부모 나름의 또 어떤 잘못이 있었으면 내가 부모를 대신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부모 나름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까지 자기가 다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예배 마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죄를 이제 고백도 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도 회개를 하고 목사님도 기도를 해줬어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속에 일어서도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어나니까 일어서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치우기를 원하셨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힘을 많이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문에 들어가는데 탁 걸리는 그거 하나를 탁 치우면은 그 은혜 문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가 자기에게 이 자유를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갔습니까? 그죠? 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다 잃게 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당이 덥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뭐 기계가 하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도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그 기계 하나가 고장 나니까 이 전체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워야 될 거 하나 치우면은 회개할 거 하나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뉘우치고 버리면은 이 우리가 아주 시원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더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더 발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물도 잘 나오니까요. 아마 오늘도 집에 돌아가시면 또 씻잖아요, 그죠? 씻고 시원하다 그러고 우리 씻는데 귀찮다 그럽니까? 씻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던 죄 하나를 해결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 은혜 문이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다 숨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회개를 안 하면 다른 게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할 정도로 사람은 누구나 회개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넘어가 주시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라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회개해야지, 이것도 이제 회개할 때가 됐어,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날마다 우리 몸에서 이 섬유 나와가지고 땀이 섬유 나오고 우리 몸에서 이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씻듯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이 아담의 후손이 말이죠. 이 안에서 죄가 자꾸 섬유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하지만은 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이제 예수 믿고 끝났으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이단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최근에는 그런 TV에서 그런 뭐 탐사 보도 같은 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룸사롱 다니고 타락한 이야기가 다 최근에 나왔어요. 결국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는 데는 근본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사실은 제일 근본지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안중에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이미 근본적인 죄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잘 해야 돼요. 이전에 2007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약간 우리 기독교를 희화했어요.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흉악범이 어떤 여자의 애를 아마 유기해서 해쳤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제 괴로워했지만은 신앙에서 이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용서해줘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서 용서해주겠다고 이제 말하려고 갔는데 말이죠. 이 죄수를 만났더니 이 죄수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 죄수는 당신이 나 용서 안 해도 괜찮다는 식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예수 믿고 나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어. 나 이미 평안해요. 이런 뻔뻔한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지 않았고 그 부분만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성경을 모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 세상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그렇게 만든 거면 다행인데, 정말 기독교인 중에 실제로 그 죄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용서받는 거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변상하거나 보상하고 함으로써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예를 들면은 남의 소를 훔쳤다 말이야. 그런데 들키잖아요. 그러면은 5마리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만 그 도적 자기가 피해 입힌 사람에게 5마리를 갚아야 돼요. 양에게는, 양을 숨겼을 때는 4마리로 갚고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에 그 부분까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숨기다가 잡히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리 회개를 하는 게 좋은데, 미리 자기가 잡히기 전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드리고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수기 5장에 설명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혔으면은 20%, 5분의 1, 120만 원을 원금하고 20만 원을 더해서 주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사람의 입은 상처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입힌 것에 대해서, 이게 회개다. 이게 기독교 회개인데 그런 걸 모르고 말이죠. 또 뻔뻔하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이 세상에서 잘못된 행실을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잔뜩 입히고도 하나님 나 용서했으니까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마음의 죄가 싹이 나올 때 회개를 벌써 하는 사람들이, 원래 성도는 그런 성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음에서 죄가 올라오면 벌써 죄가 되는 줄 알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게 아마 신자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율법에 보니까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은 율법이 있습니다. 10계명 10개 중에 마지막 10번째예요. 탐내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노새나 뭐 그 집에 좋은 거 욕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내가 안 훔쳐도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에 부당한 생각을 갖는 것부터가 죄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 내 마음에 악독이 있어. 내 마음에 간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당한 생각, 부당한 마음들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7장 끝에 가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를 가지고 벌써 회개를 시작하는 거.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 그 안에서부터 벌써 회개를 시작하니까 겉으로 지을 기회가 잘 없어요. 그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 아유 기독교인들은 깨끗하게 산다, 착하다. 그런데 기독교인 우리 자신들은 우리 안에 그래도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십자가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늘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알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불편을 드렸어요. 왜? 성전을 행사를 엄청나게 하고 늘 출입을 하고 종교가 아주 그냥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회개가 없어요. 욕심 다 부리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포악을 행하고 피를 흘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는 창칼로 강도만 흘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면도칼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벤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피가 줄줄 흐릅니다. 내 못된 말 한마디에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입히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길이 자기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들이 자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잘 지내요. 나중에 깨닫는 순간에 충격을 받고 놀라, 자기도 놀래.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가 생각해보고 깨달아가면 회개할 것이에요. 큰 회개할 거리가 있었는데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시편 139편에 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달라. 내가 모르고 뻔뻔하게 지금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다는 그걸 짐작을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내 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고약한데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고 있는데 때가 돼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있는 내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시편 19편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좋아요.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내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밝아지면, 그리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고 금보다 더 귀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 상도 받고, 그런데 12절에 가면 회개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자기 허물을 스스로는 잘 못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가 숨은 허물을 깨달아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이제 고백이, 찬양이 진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당연하지. 나는 정당해. 내가 한 말은 옳은 말이야.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저 사람이 문제가 있지. 이 상황에 이게 문제지. 나는 정당하게 했어. 내 말도 정당하고 내 행동도 정당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내 악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내 교만을 깨닫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사정과 형편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허물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복수하고 분했던 이것이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회개는 말이죠, 결국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가는 지름길이냐, 얼마나 큰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 우리가 많이 안다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쓸모가 있겠어요? 지식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지식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양심이 바라지고, 말씀에서 믿음도 생기고, 말씀에 의해서 내 허물을 깨달아요. 그래서 잘한 줄 알고 아유 속 시원해, 그렇게 내가 해버려서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가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눈이 뽑혀야 될 죄예요. 그 큰 죄입니다. 그런 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기보다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많아요.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가깝다. 아주 이 거리가 사이가 줄어들어서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회개를 자꾸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죠. 옛날보다 가까워져야죠. 더 많이 깨달을 텐데, 더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교훈하셨을 텐데, 옛날보다 그래도 기도를 더 해온 기도가 계속 쌓였잖아요. 그런데 왜 더 풍성한 은혜를 못 경험하냐? 이건 지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를 하잖아요.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이런 투표를 해요. 사실은 안수 집사님이 되고 안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안 돼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복된 사람이에요. 돼도 회개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직분을 얻거나 또 무슨 소득을 얻거나 무슨 좋은 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격이 있고 봉사자의 자격이 있고 섬기는 자격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기다려서, 회개가 어려운 겁니까? 내 마음을 성찰로 깨달으면 돼요. 내 잘못을 알면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이걸 버리겠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할 때 이 큰 은혜의 선물이, 요 마음이 회개로 조금만 회개를 넓히면 큰 은혜가 쑥 들어올 텐데, 이 회개를 안 하고 딱 문을 닫아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주실 것들을 우리가 막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성찰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더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버릴 것을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우리를 성찰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계속해서 앞으로 더 깊은 은혜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빛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셔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길로, 그 통로로, 그 조건으로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자복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합니다. 우리가 많은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제 주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에 깨닫지 못하던 나의 허물을, 과거에 깨닫지 못하던 나의 악함을,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불의를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계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하신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소유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알게 하시는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 마음, 우리의 불의와 죄악을 깨닫는 마음, 더 밝은 성찰의 눈을 주셔서 더 깊은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부요와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날마다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